(6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말씀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또 이 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라고 뜻하는 말이 있죠. 영어 단어로는 joy입니다. 조이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을 하는데 생각해보는 부분이라 마음에 들어 소개를 드립니다. 조이라는 영어 단어의 스펠의 첫 글자는 J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J입니다. 그 스펠 J는 지저스입니다. 주님이 최우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스펠은 영어 단어 O입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단어는 Y죠. you, 당신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다른 이들, 그리고 당신, 이렇게 소개하며 이 순서를 잘 지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 생각이 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 순서가 반대로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또 행복의 추구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부터 이어지며 언급해오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종합적인 결론을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또 문제의 배후에 숨어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조차 먹을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먹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 교회에 유익한 것은 또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그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바울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에서는 황제의 숭배와 더불어서 도시에 세워진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그때 드려진 제사와의 제물들이 그 바쳐진 음식들은 제사장에게 제공되기도 하고 또한 제사에 참여한 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는 것들은 시장에 내달아 팔아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쉽게 그 음식들을 그렇게 제사에 바쳐졌던 물건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일반 상품과 구별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권리와 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 드려졌던 그 사실을 여러 경로로 혹시 알게 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음식 자체가 악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됨으로 되었던 그것으로 인해 우상을 섬긴 것으로 그것을 먹으면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양심을 따라 먹지 않는 것이 옳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는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거기에 부여된 행해졌던 그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길게 진행되던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바로 31절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게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면 늘 먹는 것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도의 삶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 행동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지키려고 오늘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는 눈입니다. 바울은 이런 눈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법칙은 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동인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에게 있었던 마땅한 권리와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자신을 절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눈과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이 하루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두 번째 인생의 법칙은 모토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전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하나하나가 삶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을 구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삶의 일상의 일들도 거리를 청소하고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또 모든 그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먹고 마시는 일,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기회로 그는 삼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이 하루도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무심코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바쁜 일 가운데 매몰되다 보면 우리는 그 순간과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나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과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한날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곳 이 장소에, 물리적인 장소에 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삶의 자리, 이 땅의 구석구석에 파송받고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믿음의 길에서 동력자여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우선순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모델이 되어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올곧게 그가 한평생 견지하였던 단순한 인생의 원칙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한날도 살아서 그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서 내 유익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녹여주시고,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때로 세상을 부러워하며 견눈친다 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야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드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